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11조 이야기죠. 그렇죠? 예,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와 봉헌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뭐 감사의 예물 이런 것들 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내가 11조 드리는 거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않아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훈련 삼아 애들 뭐 이렇게 11조 드리는데 이 11조 안 드리고 이거 가지고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의 마음은, 애들은 사실 우리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분들이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은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거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야, 이거 법이다,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11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할 것도 많고 다닐 것도 많고 또 분주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죠. 왜 그러냐면 11조를 바치기 싫은 거죠. 왜 11조를 바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죠. 내가 이거 11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막 또 어떤 목사님들도 뭐 11조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그게 아직 그 마음에 11조가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분들은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안 드려도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어차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좀 그래요. 그 11조 신앙은 제가 제 용어로 말하면 체험신앙이에요. 그 체험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험한 사람이라야 11조를 드리지, 그게 없는 사람은 세금 바치듯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 되면 진짜 내 수입이 생기면 못 드려요. 11조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체험 신앙이 되고, 이거 11조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복이 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드리는 거지.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 드려봐도 뭐 소용이 없네라거나, 뭐 이게 드려도 뭐 별로 뭐 문제가 없다거나, 이게 뭐 하나님 받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어떤 학자나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들어보고 막 이렇게 막 시험 이렇게 막 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안 드리게 되는 거죠. 11조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드려야죠. 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현대 그리스도인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11조를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은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드려야 한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드려야 한다. 교회는 어떻게 된 건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그런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11조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되고 그것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당신이 해결해라. 여기서 뭐 억지로 안 드리는 걸 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혹시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야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신앙이 문제가 있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뭡니까? 그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해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조건 드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사실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직장생활 할 때 많이 겪었거든요. 뭐 11조 안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래 11조 안 하고 또 11조 물론 나중에는 다 하긴 했습니다만 11조를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핑계 삼아 거리를 삼았냐면 주님 나중에 제가 좀 신앙이 더 생기고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러면 11조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거를 간증을 했더니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자기 케이스에 적용해가지고 11조 잘 드리다가 요번에 좀 어려우니까 주님 제가 나중에 형편이 좀 더 좋으면 드릴게요. 이래 11조 안 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11조 나중에 드리려니까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지죠. 뭐 영원히 11조 떠나버리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11조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 같으면 그것을 드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세금 내듯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내 거 도둑질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뭡니까? 법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좀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해 주변에 왕이 좀 세력이 있는 왕이 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해 지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탈취를 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같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딱 데리고 쳐들어간 거죠. 가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그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그 다른 그 4개 국가를 부족 국가지만 4개 나라를 다 때려 부순 그 왕을 가서 또 쳐들어가지고 그걸 또 쳐부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거, 뭐 사람들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네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돌려주고 뭐 탈취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희가 내를 뭐 부자 만들었다 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거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너 거 다 가져가라. 대신 300명 데리고 군대에 저거 했으니까 그들 페이는 줘야 되니까 일부 이제 어떤 그 사례는 좀 받겠다 이래가지고 하고 다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거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맞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만나서 살렘 왕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때 왜 나타나요?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신약에 나타나야 되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해줘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봅니다. 권사님 빨리 히브리서 찾으세요. 히브리서 7장. 7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뭐 다 이런 얘기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나야지 거기 왜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거죠. 이해하시죠? 예,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뭘 받았어요? 10분의 1을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먹으라고 뭘 내줬어요?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죠? 창세기를 안 읽어보셨군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뭘 줘요?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처럼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바쳤는데 그게 누구에게 바쳤냐면 멜기세덱이 바쳤고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하는 건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11조의 기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또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11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11조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왕들에게 세금을 바칠 때 얼마를 바쳤다? 10분의 1을 바쳤다. 인사하러 가서 세금 10분의 1을 바쳤다 얘기하는데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조하고 상관이 없다. 물론 그런 기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관이 없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원이 있지만 그 기원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율법으로 11조를 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맞죠?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예,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11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마음에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감사의 제물이에요. 11조는 세금 바치듯이 내가 그 서기관나 바리새인들이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11조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0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10개가 이렇게 쭉 놔뒀어. 10개 놔두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하나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게 11조로 생각하는데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 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열매가 됐든 뭐가 됐든 맨 처음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맨 처음 거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속하셨을 때 왜 예수님의 것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처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처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맨 처음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전체 중에 처음 거를 드리는 것. 그러므로 10개 중에 9개는 이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도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 제가 간증 하나만 잠깐 하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집사 때인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요 안주머니, 양복 안주머니에 이렇게 11조 봉투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헌금을 넣어가지고.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 전 11조를 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는데 그 주는 이상하게 뭔가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도 좀 저한테 삐진 것 같고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뭔가 이상하더라고. 왜 이렇지? 그때는 하나님과 교류가 제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찜찜하고 안 좋은 거는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핑 하고 뭐가 탁 꽂히는데 네 양복 안주머니를 살펴봐라. 뭐 이런 마음이 딱 주는 거예요. 그 제 양복 안주머니에 살펴봐라고 했는데 안 봤어요. 왜요? 드렸으니까 안 봤어요. 안 보고 한 며칠 버텼는데 계속 며칠 동안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좀 안 좋지? 이러다가 설마 싶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요. 제가 안 드린 거예요. 11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거 바로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빼가지고 드렸어요. 11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제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강제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방황하고 그런 거 가지고 왈가불가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강제합니다. 강제한다기보단 표현이 제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만 11조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당연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드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건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걸 가지고 네 반드시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 복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1조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0개 중에 1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가장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가지고 있다가 어디 킵 해놨다가 뭐 나중에 뽑아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중에 가장 처음 것을 먼저 드리면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1조에 관한 어떤 그런 가정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정들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오늘 한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할 때요.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11조는 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는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심는 씨앗. 조영규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 못 살고 아프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우리 저기 서울에 있는 서울 출신의 우리 이대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 불광동이라는 데서 했대요. 불광동이 여러분 옛날에 왜 이렇게 푸세식 하잖아요. 푸세식. 제가 불광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푸세식 하면 그거 퍼와가지고 연못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샥 이렇게 전부 다 풀어넣는 데가 불광동에 있었대요. 그럼 냄새 엄청 나겠죠? 예.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어떤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냄새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11조 제대로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조영규 목사님 이 사람들을 조영규 목사님이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밥도 자든 못 먹는 사람들한테 11조 바치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11조는 뭐라고요? 심는 씨앗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취직하고 자식들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나중에 몇 명이 됐다 그러더라? 한 500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취직하고 돈 벌고 11조하고 감상금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해안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내가 재정적으로 밀어줘야 되겠다 이래 싶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박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저도 그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정말 재정적인 문제에서 헤어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낙헌제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감사한 금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 이거 돈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바로 딱 드리고. 또 누가 또 뭐 이렇게 생기면 바로 탁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재정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11조는 물론이지 뭐. 11조 가지고 여러분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곳간에다가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라기 말씀하고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좀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늦게 드리고 뭐 나중에 뭐 이따가 뭐 드리고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낙헌제의 제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3자